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6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6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정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움의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며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학생들도 지혜와 명철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브릿지 교회를 세워주셨고 항상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들 가정 경제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속히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세우신 김재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심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늘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사역자이시면서 가수이신 소양 자매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대가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비춰주리. 바람에 마음 흔들릴 때 나 그대의 손 잡아주리.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닫혀진 문이 서서히 열려 상처에 울고 때론 지쳐서 절망에 갇혀 아프지 않길 마음을 다해 그대의 위로가 되길.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칠은 바다 고된 이 세상 항해를 떠난 그대를 위해 상처에 울고 때론 지쳐서 절망에 갇혀 아프지 않게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2층 예배당의 강단 공사와 벽면 페인트 작업 그리고 미디어 데스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음향 및 영상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층 브릿지 카페의 페인트 작업이 완료되었고 가구를 구입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카페가 잘 꾸며질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브릿지 카페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롱비치 항구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오 아브라함 선교사님과 함께 선원 선교지를 방문하셨습니다. 6월 20일 주일 11시에 브릿지 아웃도어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아웃도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코네어 크레이크 놀스파크입니다. 교회 로비 안내 데스크에 각 가정별로 기도 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각 가정별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전도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전도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우리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이신 김재헌 목사님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중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용일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현재 중국에 있는 1억 3천만 50억의 소수민족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사역이 정말 힘든 과정에서 지금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문과 물질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교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과 또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또 동력자들의 힘을 합쳐 기도함으로써 이런 난관들을 잘 이겨내어서 또한 우리가 사역을 잘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들 위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설교를 못했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멕시코 선교지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엔세나다라는 지역을 제가 방문했고, 또한 티우하나의 신학교에 방문해서 저희의 또 사랑의 헌물인 키보드 2개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정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도 후원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 성도들께서도 헌금을 보내주셔서 넉넉하게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선교지에서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하고 또 후원도 하면서 활발하게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더 위축되고 선교가 점점 더 이전보다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이럴 때일수록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곳에 계신 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또 전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힘있게 선교와 전도, 구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인데요. 그것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김재호 목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마음 목회팀과 또 우리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와 함께 이끌어왔던 야고보 사도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잘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의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신의 이름을 딴 야고보서라는 그 책을 통해서 5장짜리 5장짜리 짧은 권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잘 견디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졌던 신앙의 질문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주 지났다고 다 까먹은 건 아니시겠죠? 신앙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모든 성도는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당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럴 경우에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고 오히려 그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여기라고까지 야고보 사도는 강조했죠. 또한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시련은 고통과 아픔이 아닌 신앙의 성숙과 인내를 통한 믿음의 연단 그리고 성숙을 가져온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과 유혹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근육, 그 근육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잔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게 뭐라고 하죠? 맷집. 신앙의 맷집을 튼튼히 키운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또한 그런 자들은 약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부연 설명까지 곁들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세 번째 이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모든 인간의 일생 가운데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인 낮음과 높음, 자랑과 자격지심, 잡초와 꽃, 그리고 성장과 정체 등 서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놓인 모든 이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될 삶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또한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또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을 영어로 sense of valu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자신이 속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근본적인 태도와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가치관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 가운데서 옳은 것, 그리고 바람직한 것,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브릿지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커넥터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6번째 목사로 이곳에 부임했고, 또한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는 그 공통의 가치관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오고 계시고요. 또한 정말 헌금도 더 모여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한 나그네가 거창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던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 사람을 만나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일꾼은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불만족스럽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던 나그네는 조용히 그 일꾼 곁으로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신 일,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꾼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요? 아니 이런 땡볕에 죽어라 노가다 하는 게 선생 눈에 안 보입니까? 죽지 못해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두 번째로 만난 일꾼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그 일꾼, 두 번째 일꾼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집에 있는 처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세 번째 일꾼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하자 그 세 번째 일꾼은 환하게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운 때에 일자리를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당을 제가 제 손으로 지을 수 있고 또 기여할 수 있으니 그거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세 사람의 일꾼의 유형들은 모두가 한 건물 안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 일에 접근하는 방식과 자기 스스로가 그 일에 부여하는 가치 판단의 근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이를 대하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또한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인 존 코터 교수는 세계적인 다국지역 기업 3곳을 선별해서 그 회사에 몸담고 있던 직원들을 평소에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의 경영 전략과 이념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정말 놀라웠는데요. 경영자와 노동자가 서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조직은 비슷한 업종, 비슷한 규모의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평소에는 매출이 4배, 주가는 약 12배, 순이익은 무려 750% 이상이나 높게 나타나는 엄청난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을 희생시켰다면 이제는 그런 기업들은 점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의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고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이 끝나도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모든 상황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사 간에 함께 공존하자는 상생의 가치관의 관점을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록으로 설명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교만과 죄악으로 물든 불순종의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거부하고 또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가면서 불순종과 교만이 가득 넘치는 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며 또한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자,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낮은 형제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려면 현재 우리가 속한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돈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바뀌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요즘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고 흐릿흐릿합니다. 평소에 가난하고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늘 자신의 처지와 상처만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좌절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반대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믿고 잘났다고 자랑하며 돈과 인생을 엉뚱하게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며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나선 우리는 그런 나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수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짓는 문제로 한참을 고민하셨는데
개척을 함께했던 또 시작했던 한 성도분이 교회명을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교회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목사님? 그 이유는 거꾸로 가는 교회. 너무 교회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새로운 교회를 모델을 창출해 봅시다 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꾸로 가는 교회라는 그 교회명이 주는 그 의미와 교훈이 어떤 뜻이고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교회 이름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 목사님은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저한테도 그때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이름이 좋겠냐고. 결국 그 이름을 어떻게 했냐? No Name Church, 이름 없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그 김포 쪽에서 계속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서 제가 알기로 장소를 한 1년, 2년 사이에 한 두세 군데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이름은 감추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교회의 가치관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확연히 달라야 하고 거룩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의 삶도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좋은 환경에서만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번에 멕시코에 갔는데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일반 도로를 갈 땐 괜찮아요. 차를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도저히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정말 울퉁불퉁한 길에다가 정말 웬만한 데는 밑에가 다 닿고 막 차가 부셔지고 고장나겠더라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상하 수도 시설도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변을 보거나 그럴 때 그 여러 가지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번에 또 바람이 심하게 불었더니 그 위에다가 상수도가 한 큰 박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자신들이 마실 물과 또 씻을 그 물을 위에다 받아놓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엎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일주일 내내 물을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따뜻한 물, 또 찬물 정말 마음껏 쓰고 살아갑니까?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것을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함이 들어올 때는 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감사하다. 좋지. 이렇게 좋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토렌스에 위치한 남가주 어노인팅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는데요. 우리 브릿지 교회와는 정말 단순히 비교조차 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팬데믹 가운데 가정에서 목사님이 한 명의 그 청년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단지를 1000장씩 뿌리면서 계속 만나고 마트에서 땡볕에 하면서 지금 현재는 약 20여 분의 성도들이 모여서 또 조그마한 공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렌트비를 물어보니까 한 2,000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지금 저희 예배당으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그런 예배당인데 그곳에서 제가 닿았어요. 목회단에 섰는데 이 뒷발을 갈 수가 없어요. 바로 뒤가 벽이에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협소한 곳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마음이 나한테 들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곳 가운데 그 모여있는 작은 성도들 그 회중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사였던 제가 그 성도들과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3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기타를 치면서 아버지가 찬양하고 엄마는 반주하고 아들은 기타 치고 2 아들은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놀라웠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도들을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큰 은혜와 또한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그 또 어려운 교회가 저한테 또 사례비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못 받겠다, 이건 안 받는다, 이거 그냥 헌금하겠다. 아니라 이건 받으셔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결국에는 그 아들 조용히 3명을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나눠줬어요. 용돈을 나눠주고 아빠 도와서 너희들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참 좋다. 다음에 아빠 엄마 모시고 따오전 옥수로 한번 놀러와.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제 마음이 돌아오는 내내 정말 흡족하고 감사했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소하고 좁은 예배당의 시설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크기와 그릇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큰 예배당, 좋은 시설, 퍼실리티를 갖추면 뭐합니까? 예배당에 오질 않는데, 새벽 예배 하자고 그러면 오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작은 습관들까지도 다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직면했을 때라도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셨을까라는 거룩한 질문을 우리 안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말처럼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신앙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더 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옥중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그것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서 예수의 DNA, 예수의 유전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유전자 검사에서 99.999%가 일치하면 뭡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과학자들도 그것을 확증합니다. 그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는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과 몸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DNA로 충만한 인생이 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10절 후반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들에 핀 풀과 꽃과도 동일하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시들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그 원리만 우리가 평소에 깨닫고 이해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학문인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덧없음과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나 철학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학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 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신학 위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학자로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안에 신앙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그렇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간의 일생을 바라보면 그저 허무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생명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 신념도 거부할 수 없고 그것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과 가슴 아파하실 일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크게 더 감동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생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 건강을 잘 아주 디벨롭시키고 내 지위와 명예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중요하죠. 감사하죠. 그렇게만 되면은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과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안경, 영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 안경, 영안이라고 그랬죠. 안경? 영적인 안경이 혹시 안개에 껴져 있는 건 아닌가, 어떤 것에 가려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를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 안에 영안에 가득한 어떤 안개가 껴있다면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한 조건부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분명한 구원과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아침 안개같이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은 영원히 불멸하며 살 것처럼 당당하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우기면서 살아가지만 그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여러분 결국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크기의 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후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유한한 인생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만 생각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들 또한 정말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 제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인 자랑이죠. 자기와 관계에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 뽐내는 것. 사실 이 자랑과 관련돼서는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제가 보통 제가 되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김재호 목사가 자랑하는 거는 자랑은 분명히 자랑인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거북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듣긴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어떤 뭐 가감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때 때로는 그게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의 자랑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있죠. 이렇게 좋은 교회 목사라는 게 전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함께 동역해주는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큰 자랑이겠죠.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자랑스러우세요? 몸매가 자랑스럽습니까?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왕자 근육 새겨져 계세요? 돈 좀 갖고 계십니까? 명품 시계 한 5개 정도 있으세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까? 손주가 잘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자랑의 판단, 그런 평준화 작업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은 nothing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도 불균형과 불의로 가득 찬 죄악된 이 세상을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예수님의 길을 전부 평탄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모두가 주 안에서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높여주실 것입니다. 불평등과 불의를 없애주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평안과 균형 잡힌 세상이 되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고 구절 잠언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항상 제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데 어디 갔을 때 갑자기 돈이 떨어지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을 딱 주세요. 그럼 그거를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지갑 안쪽에다가 그 운전면허증 뒤쪽에다 다 넣어놔요. 그러면 그 10만 원이 있으면 그냥 든든해. 왜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뭘 하더라도 이거 나한테 10만 원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일단 해결할 수 있다. 뭐 밥을 살라고 해도 돈이 없어. 거기 10만 원 숨겨놓은 거 있지. 딱. 제가 어저께도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사례비를 체크를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고 싶은데 용돈이 캐시가 별로 없는데 딱 보니까 제가 100불짜리 딱 해가지고 꽂아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짜리 100불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든든해요. 그런데 그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 난감하겠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돈도 명성도 또한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또 역시 우리의 생명과 동일하게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는 날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얼마 전에 이태리의 한 그 부호가 엄청난 부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헬기 운전하는 아마 취미가 있었는데 그 운전을 하다가 그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죽고 말았는데 그 사람의 죽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 재산은 과연 어디로 갈까? 두 번째 결혼했던 여자한테 갈까? 자녀들에게 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에서 19장 4절 말씀에 재물에 대한 귀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탕자에게 친구들이 끊이질 않았죠. 왜? 그 돈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돈을 전부 다 까먹고 나니까 그 많던 친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에스겔서 28장 5절에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은 것은 좋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물질은 너무 많은데 그 넘치는 물질과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드리는 훈련이 전혀 안 된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구두쇠 또는 짠돌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물질은 별로 없어도 마음이 항상 넉넉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며 자신을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목회하는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날 때면 수연해지죠. 어떻게 그들은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항상 성경이라는 말씀의 거울 속에 자신의 삶을 비추면서 삶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은 허무하게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재물에 매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간이 가면 인생은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1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시적인 비유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아직은 생생한 풀과 같고 영원히 지지 않을 화려한 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풀도 언젠간 시들게 되어 있죠. 꽃도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임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험하고 복잡한 세상이라도 또한 어떠한 사탄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뭐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구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애매한 것 같죠?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닌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가진 거죠. 뭐 때문에 가진 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변치 않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붙드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동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아침 안개와 마른 풀처럼 다 녹슬고 사라지고 깨지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별 내용 없죠. 딱 세 구절 정도 우리 살펴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와 때로는 정말 고난의 현실 가운데 악한 자들이 넘쳐나는 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이 괴롭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들을 당신의 바다 같은 넓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당신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영적 도전과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섭리에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인생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올 한 해 남은 반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만을 찾아서 불평하기보다는 현재에 주신 것에 만족하고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도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을 최고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소중한 예물을 저마다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부이자 마음의 중심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쓰여지는 자에게 쓰는 자에게나 또 모든 드려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정말 한없는 영광이 더욱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인도, 내주하심의 축복이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